성부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서 노래해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그네를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그네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삶들 한 번 더요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이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우리가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며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요즘이 참 불안하고 또 두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내 백성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한 이 시대 가운데 내 백성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마음을 딱 붙들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제 제가 생각한 본문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경우였어요.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내 백성을 좀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뭐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먼저 저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먼저 이 말씀으로 그냥 이거 외우면 그냥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뭐 구구절구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는 연약한 양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목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 양의 앞에 분 머리부터 해가지고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양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양은 근시입니다. 눈이 근시해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양 스스로는 절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내려와서 양의 이빨을 한번 보세요. 양의 이빨을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사람 이빨처럼 생겼습니다. 오히려 사람 이빨보다 더 이렇게 송곳니 같은 게 없어요. 그냥 풀을 이렇게 갈아서 먹기에 아주 좋은 그런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양의 다리를 보십시오. 별로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보면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맹수가 이렇게 다가오면 빠른 발로 도망갈 수도 없고 또 잡히게 됐을 때 날카로운 발로 공격도 할 수 없는 그냥 맹수가 잡으면 잡혀서 그냥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바로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유독 겁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양이 이제 물을 먹으려고 잔잔한 그 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 이렇게 자신의 비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수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에요.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고 무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양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하고 고집이 무척 세요. 저는 목회를 하고 하면 또 사람들을 여러 이렇게 만나고 하면 할수록
야,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다. 인간을 수많은 동물 중에서 양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너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마치 내가 양이 아니라 늑대나 사자 정도는 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다. 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양의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의 불행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연약한 양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인류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정말 인간은 나는 연약한 양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손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묶여버렸어요. 8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하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권력을 가졌다고, 돈이 많다고, 또 내가 좀 똑똑하다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도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월러스가 쓴 올해 이제 한 4월인가 나온 책인데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인류에게 아주 기후 재앙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여름에 태풍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주 간간히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씨가 흐려지는 것처럼, 또 맑은 것처럼, 그렇게 자주 오는 것처럼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태풍이 몰아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2016년에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75년 전에 죽은 술록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술록이 탄저균 때문에 죽었는데 러시아의 한 소년이 그 술록의 사체에 접촉했다가 사망합니다. 또 20명이 탄저균에 감염이 됐고 2,000마리 이상의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북극에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엄청난 고대의 바이러스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바깥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지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곳곳에 우리가 여름마다 보죠. 살인적인 폭염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도 녹을 뿐만 아니라 추위의 땅을 상징하고 있었던 시베리아가 온도가 막 38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곳에서는 산불이 막 몇 개월째 꺼지지 않은 채로 산불이 막 퍼져나가는 이런 일이, 너무 건조하고 또 뜨겁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해서 대다수의 해변 도시들은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들이 맞구나. 사람들이 막 태양의 그 뜨거움에 불에 타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쌓아놓은 데이터와 기술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우리는 양과 같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진 인간이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내 힘을 키워서 발톱을 막 더 날카롭게 갈고 더 빨리 다를 수 있는 다리의 근육을 연마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에게 딱 하나 있는 장점이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보여줘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앞에서 제가 거주불능지구라고 했는데, 광야야말로 거주불능의 땅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거주불능의 땅이 거주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광야를 한번 다시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민수기 또 신명기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허벌판입니다. 그런데요, 매일 새벽같이, 매일 새벽마다 거기에 간판도 없는 베이커리, 빵집이 문을 엽니다. 그 빵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 베이커리. 광야 베이커리가 아침마다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베이커리의 빵을 먹고 살았어요. 또 물이 전혀 없는 광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목이 마를 때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 생수, 반석 생수. 그거를 날마다 공급받아 살았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야말로 진짜 쨍쨍 내려쬐는 그 태양의 빛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늘도 없습니다. 짐승들도 다 죽는 그런 곳이 광야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병, 열사병 걸리지 않고 40년을 그 뜨거운 그늘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광야에는 맹수와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기 어디에 뭐 전갈이 있을지, 가다가 뭐 독사를 어떻게 밟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광야에 여행하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다니는데, 여러분, 뭐 전갈에 물리거나 뱀을 밟을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맹수에 물려 죽거나 독사에 물려 죽거나 또 전갈에 물려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불뱀에 물려 죽은 게 있어요. 딱 한 번.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거주 불능의 땅이 거주 가능한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어요. 적장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 길이 뭐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때부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사울의 시기심으로 미움을 받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땅이지만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다윗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언제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어떤 때는 산골로 계속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긴박한 순간이, 뭐 사람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윗이 그 10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숨어 있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어요.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포위해 오기 시작합니다.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잡히기에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 왕이 전령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지금 뭔가 대비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 전체가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다급한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거의 다 잡았는데 눈앞에서 두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경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 없는 거주 불능의 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이죠. 11월 이제 59분이에요. 올해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몇 초 남은 건가요? 30초요? 네,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30초 후면 새해가 2021년이 밝아오는데 10초 되면 전에 알려주세요. 19, 8 같이 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저는 잘 안 보여요 지금. 됐어요? 9, 8, 7, 6, 5, 4, 3, 2, 1 땡.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우리에게 왔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또 가족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새해가 여전히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계속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 11월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카톡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카톡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11월 19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상고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판결로 소송이 종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공사 의뢰를 받고 공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 사장이 의뢰한 사장이 대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중재가 안 돼서 법정 소송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그 안에 뭐 도산하든지 말든지 고생해봐라 이러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분을 제 사정을 알거든요. 참 이렇게 얼마나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마음 조이면서 너무나 힘들게 믿음으로 버텨온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톡이 온 겁니다. 이제 2심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2심에서도 이게 판결이 안 나고 그 상대 측의 그 사장이 악한 마음을 먹고 또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얼마나 걸릴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버틸 수도 있을지 그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발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서 한 번 더 만약에 항소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편 그 사장님의 그 마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12월 4일이 상고 기한인데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죠. 물론 이제 강제 집행 그 결과가 남아 있고 고분고분 따라줄지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큰 산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1월에 우리가 야심차게 뭘 했습니까? 인테리어 본당 확장 공사하고 그 당시에 그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막 우리 운영위원들이 목사님 이러면 잔고가 좀 어렵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밀어붙였단 말이죠. 믿음으로. 이제 공사 딱 끝나고 한 2주인가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세 가족은 고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도 예배를 못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앞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진짜 제가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지키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에 문 닫는 교회들도 많다는데 혹시 어려워져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근데요 역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목자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다 보는 특권을 가졌어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정말 우리 주님 멋진 주님이다. 우리 주님 정말 믿을 만한 목자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어느 때보다도 항상 그랬지만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까지는 다 현재 시제로 이렇다 고백하는데요. 6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 내 평생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 내 평생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다윗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택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내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수많은 목자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중요한 거,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아주 극진한 손님을 집에 미리 오래전에 초대해 놓고 그 손님이 집으로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준비했던 귀한 그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초청하고 넌 정말 귀한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에베소 살펴봤지만 뭐라고 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목자였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선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눈에 보이시도록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랬다면 주님은 이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다시 영으로 돌아가셔야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실 때도 육체를 가진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봤어요. 육체를 가진 모습 그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똑같이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시고요, 다시금 재림하실 그날까지도 주님은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선택한 것은 나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것도 놀랍지만 저는 이 앞에 가장 먼저 한 단어가 저는 놀라워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무슨 형제입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내 피조물들에게, 내 종들에게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자기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앞에 문제가 닥치니까 예수님 몰라라 하고 다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의 그런 잘못들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고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승천하시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끝까지 내 평생에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딱 하나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맨 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에 그렇게 좋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뒤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여호와의 집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의 성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교제하리로다.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더 이전보다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고백과 첫 번째 결단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전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두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주의 몸이 성전이에요. 아까 성경 암송했잖아요.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게 뭐냐? 교회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몸인 교회를 주님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임철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임철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진정한 회심, 진정한 영성, 진정한 교회됨.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한마디로 공동체 교제예요. 공동체 교제. 이게 없으면 진정한 회심이라고도 말할 수 없고, 진정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진정한 영성을 가졌다가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맹수의 표적이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은 항상 특징이 뭐라고요? 무리지어 다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측 불가능한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가 점점 앞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 불안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그 주님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평생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 힘쓰고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2021년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불안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 안정합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